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사순절 둘째 주일에 또 성찬이 진행되는 귀한 날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앞자리에 이렇게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몇 명 와 있는데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성찬과 세례가 조금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사실 바뀌었는데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이제 시행을 하는 걸로 해서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해야 성찬에 참여했는데, 이제는 유아 세례 받고 입교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다 세례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대신에 빵은 같은 걸 먹지만 포도주는 못 먹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포도 주스를 먹게 되겠고요. 오늘 특별히 성찬식의 포도주는 저 지난달에 우리 장로님들 몇 분 성지순례 다녀오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행하셨던 기적이 뭐였죠?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 기적인데, 그 포도주의 전통을 이어받은 가나에서 생산된 포도주 이렇게 가지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사순절 둘째 주일이면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오늘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십자가의 길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일과 특별히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이 사건을 두고 함께 사순절 십자가의 길, 사순절 영성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가신 그 길이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랬습니다. 그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곳입니다. 생존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광야는 고독한 곳입니다. 광야는 깊은 영성 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광야에서 주님께서 40일을 금식을 하십니다.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 채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긴 시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오늘 말씀 몇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식이 뭐냐? 나를 비우는 것이요, 또한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워진 마음을, 비워진 내 어떤 영을 주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뭐냐? 금식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식하면 기본적으로 내 위장을 비우는 겁니다. 곡기를 끊음으로써 내 속을 비워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저희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중에 그 아버님 목사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 40일 해보지를 못했어요. 자신이 없어서 못 해봤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자기를 다 비우고 또 비워서. 금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늘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입니다. 조성모가 불러서 많이 알려진 노래이지만 사실은 하덕규,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쓴 가사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발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이 당신은 누구예요? 다 주님이에요.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가 금식하면서 나를 비우고 내가 겸손해지겠다, 내 자아를 내려놓겠다, 내 욕심을 버리겠다, 겸손해지겠다 계속해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주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오늘 하덕기 목사님은 그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내 안에 내 욕심이 가득하 있고, 여전히 내 안에 내 자아가 가득하 있고, 여전히 내 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계속해서 세상 욕심 따라가려고 하니, 그래서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가시나무. 주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 그 오랜 시간 광야에서 어쩌면 사투를 벌이는 그 긴 시간이었을 텐데 이렇게 굳이 40일을 고집하신 이유가 뭐였을까 생각하면, 그만큼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만큼 대단한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십자가의 길을 완수해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 때문에 주님께서 40일을 고집하시고 그렇게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금식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1년 지나면서 금식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그래서 하루 한 끼씩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아니면 한 주에 한 끼라도 하면 좋겠다, 특별히 고난주간이 되면 일주일 중에 하루라도 좀 이렇게 속을 비우면서 금식해 가면서 주님의 어떤 고난에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식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비워내는 작업,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계속 주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성령으로 나를 채워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또는 흔들림이 없이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가?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대단한 고전입니다. 이 책을 쓰신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불신자들과 죄인들을 유혹하지 않는다. 왜? 저들은 이미 자기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최고의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한 길을 가시려 할 때 오늘 마귀는 예수님을 무너지게 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마귀가 시험하는 이 시험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주님께도 허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심으로써 그 시험 앞에 서게 되었고,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가는 그런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험을 당하게 된 이유는 뭘까 생각하면, 주님이 주님으로서, 주님이 메시아로서 입증되는, 주님이 주님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또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님이 주님 되심을 증명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험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이 시험의 내용들이 결국은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중요한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피를 흘리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대속하시는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인데, 오늘 이 마귀의 유혹은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 길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 길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오늘 그런 점에서 주님이 주님 되시도록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이 뭐였느냐? 오늘 이 마귀의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에게나 특별히 좋은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성도들일수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주님의 제자로서 인정받고 입증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시험 앞에 당당하게 서서
도망가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이것을 이겨낼 때, 승리해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도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된다, 이리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시험의 길 속에 패배하고 쓰러지는 것들이 아니라 승리함으로써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길을 보여주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승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세 가지 시험을 요한 1서의 말씀 가지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정욕, 육신의 본능을 건드리는 거예요. 가장 인간의 기본적 본능을 건드렸어요. 먹는 걸 가지고. 두 번째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 그래서 화려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간의 속성인데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생의 자랑, 명예욕을 건드린 겁니다.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셨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렸으니 얼마나 이 배고픔의 본능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마귀는 자기가 먹을 걸 준 것이 아니라 돌덩이를 갖다 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줘봐.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 계속해서 어떤 맥락 속에서 이어지냐면요, 이것이 주님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먹는 거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소유하는 거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명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섬기셨고 헌신하셨고 피를 내리셨던 그 주님의 헌신과 아가페적 사랑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마귀의 모든 유혹들은요, 끊임없이 너를 챙겨야지, 네가 중요하잖아,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가치를 반영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상담을 공부했지만 상담의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너를 좀 챙겨. 네가 먼저 살아야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늘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결이 달라요. 내가 먼저 살긴 해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에서 사고 나면 누가 먼저 마스크 써야 돼요? 내가 먼저 써야 돼요. 그리고 아기를 씌워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답하지 않으세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써 정말 이타적인 사랑으로 보여주신 주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자기에게 절을 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랬어요.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것이 사실은 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높이 한번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내려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절을 하면,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유에 관한 본능을 깨우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예루살렘 당시에는요,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 곳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발을 다 받아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겠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보겠느냐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박수를 치고 이렇게 추앙하겠느냐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사단은, 오늘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어쩌면 모든 소유의 부분에서 또는 성전에서 떼어내는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돼요. 십자가의 그 쓴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될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마다하시고 결국 뭐예요?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가 누구나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마귀의 시험 앞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삶의 위기가 있을 때 또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꾸 뭔가 다른 것에 마음이 갈 때 우리를 깨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에, 5절 보니까 천하만국이 한눈에 보이는 높은 데에서, 9절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그랬어요. 우리의 본능을 깨우는 것들입니다. 소유욕을 자극하는 것들입니다. 명예욕을 자극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쩌면 편한 길을 갈 수도 있었지만 다 마다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갑니다. 무엇으로 승리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8절도 기록된 바, 12절 말씀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과 쉽게 말하면 맞짱을 뜨는 거예요.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동원해요? 말씀을 동원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40일 금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요. 그리고요,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라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 근신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래서 13절 보니까 마귀가 너의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고 얼마 동안 그랬어요. 우리도요,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노려보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승리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 어떻게 보면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또 마귀와 영적 전투를 해가는 과정에서 힘드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승리하셨을 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천사들이 수종드는 은혜가, 영광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금식도 해보고 간절히 기도해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들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들에 대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으로 승리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주님의 제자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거룩한 주의 날에,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또 성찬의 날에 함께 참여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금식해야 할 때 우리 자신을 비우며 금식할 수 있는 때가 있게 하시고, 또 금식을 통해서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마귀의 시험 앞에 저희들이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맞서게 하셔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승리의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라, 성도라, 그리스도로 인정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